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6장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의 고난.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 메시아의 주간. 고난 주간. 고난 주간.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고난 주간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고난 주간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특히 회개를 많이 해요.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가시면류관 쓰고 손자국 난 손을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 광경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 불평하지 말고 과연 예수님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애들이 아침 금식하든가 저녁 금식하든가 3일 금식하든가 일주일 금식하든가 나름대로 20일 40일 금식을 합니다. 온종일 하나도 안 먹고 금식하는 것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의 안에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고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새기고 그 죽음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의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 난 그 아픔, 고통, 사망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기시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기독교의 뭐다? 핵심 교리이면서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은 성경적 관철인 명백하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은 첫 번째 예정된 죽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 계획되고 예정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정된 죽음입니다. 뿔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조작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나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정하신 대로 죽는다는 것을 예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미리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계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계시되어 왔고 알려져 왔다는 것이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죽음을 예언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수는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자신이 알고 계신 죽음입니다. 누구도 알고 있다?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도 자기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시는 일이지요. 하지만 아무도 자기가 죽을 날짜와 순간을 아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보면 예수님은 죽을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보낼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다릅니다. 예수님과의 죽음은 우리의 인간과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메시아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과의 죽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한 단계 더 깊이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의 죽음입니다. 속죄의 죽음. 무슨 죽음? 속죄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의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죄의 값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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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대속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대속물이라는 것은 속죄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한다? 속죄. 노예를 팔 때 쓰는 용어지만 노예를 살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몸값을 지불하려면 노예를 사오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노예를 사오는 것을 무엇이라? 속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쉽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네. 우리는 죄 팔린 노예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옥 형벌을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누가 지불하는 것이에요? 누가? 십자가에서. 응? 십자가의 짐으로 죄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값에 대한 지불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죄의 지불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는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사탄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사탄으로부터 어떻게 됐다?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다? 자발적인 예정된 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는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아버지 뜻을 따라서 했어요. 아멘. 우리 박공혜 성도님 너무 잘하신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대목도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만이 고난이 아니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고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매우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죄로 멸망해가는 자기 백성을 그냥 보시지 않고 독생자 메시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 못 박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여러분 깨어 있어라.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도 우리 죄값 때문에 고통을 함께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까요? 대충 믿어야 될까요? 잘 믿어. 정신을 차리고 바로 믿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부와 함께 고난을 받았어요. 누구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 성부와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버리심 앞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목마름, 그 아들의 버림받음, 아들을 버리는 그 아버지의 아픔, 이것을 함께 느끼며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엘리엘리 사박다나니야 어찌하여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요. 어디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한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고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힘든 생활 환경,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또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인하여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서 우러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도 여러분은 나가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무엇 해야 된다?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죄와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시아의 죽음은 고난은 이렇게 고난 주간을 통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성금요일 우리는 금식하며 또한 회개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어찌하여 엘리나 아바사다니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깔고 예수님이 그 가시며 연료관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죄와 질고와 절망과 좌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 마귀를 멸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을 하나님 승리하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